할렐루야, 성경 통독 209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의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스겔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 포로 잡혀왔으면 나라가 서 있어야 그들을 다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더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권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전날부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책망의 그런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4절에 보면 너희가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못했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못했고 다리가 부서지고 성한 것들을 싸매주지 못했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더욱더 멸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흩어지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질 거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신약에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이 온전히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31절,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보면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것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일산에 에돔 족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에돔 족속은 원래 야곱과 쌍둥이였던 에서의 그런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반목이 심했고 더 원한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며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또 그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에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는 것인데 그들의 그런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칼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내가 직접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뻐했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황폐하게 만들어서 딴 사람이 기뻐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늘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런 판단하시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재건과 또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여러 민족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사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잡혀왔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8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 사실은 무생물들이죠. 그냥 산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어라. 이 산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거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산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터이니 너희가 환영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킵니까? 22절 너희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보호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26절입니다.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두고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의 아예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굳은 마음을 없애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 딱딱한 그런 마음을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그런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